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 총독 벨릭스는 유대 여자인 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바울의 강론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는 유대 여자면서 헤롯 대왕의 손녀고 25장에 나오는 아그리파 2세의 아버지도 아그리파 1세의 막내 딸입니다. 이 드루실라는 처음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을 버리고 16세 때 지금 이 로마 총독인 벨릭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또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강론하자 벨릭스가 두려워하면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리라 하고 바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보면 벨릭스는 바울에게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보낼 헌금을 가지고 이제 가는 것을 보면서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아낼 속셈으로 바울을 그 이후에 또 불러내서 자주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2년 동안 바울을 구금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벨릭스에 이어서 베스도가 그 유대 총독으로 오게 되었을 때 이 벨릭스는 2년 동안 바울을 구금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그대로 감옥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오늘 이 벨릭스가 바울의 강론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 엠포보스 게네메노스 이 말은 이 벨릭스 안에 두려움이 일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벨릭스가 바울이 전한 의와 절제와 또 심판에 관한 복음을 듣고 두려움에 떨게 됐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누리며 또 탐욕과 향락에 빠져 살던 이 벨릭스 그리고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이 전한 의와 심판에 관한 강론을 듣고 두려워한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철호의 기회였는데 이 벨릭스는 자기 양심을 속입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는 것이죠. 그야말로 예수님을 영접할 철호의 찬스였는데 이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니까 오히려 바울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의 탐욕 때문에 바울의 재판은 아무런 결론도 내지 않고 2년 동안이나 미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 통치자들, 또 특히 정치인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2년 동안이나 바울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금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단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그 생각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유대 공회원인 니고데모, 유대가는 니고데모는 오늘날의 국회의원 같은 신분이지만 그는 정말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그 거듭남의 가르침을 받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는 예수님의 장례에도 니고데모와 함께하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알려진 그런 예수님의 편에 선 그런 인물로 알려지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오늘 정치인 벨릭스는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지위와 부와 권력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주중대사 김하중 대사가 계신데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죠. 장로님인데 중국의 대사로 있으면서 정말 신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 중에 하나가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기를 그 대사가 그 총리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그 김하중 대사님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을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에게도 실무진에게도 총리가 안 온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공문이 오고 총리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대사가 그분이 안 오니까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근데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총리가 도중 이제 하차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김대중 대통령 그때 정권하에 있던 이제 그 총리가 도중 하차가 돼서 정말 못 오게 된 거예요.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 것이 맞는. 근데 이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김하중 대사의 그 이야기 회고록에 보게 되면 참 믿음으로 그래도 신실한 그러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준 한 예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같이 말이죠.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 신실한 하나님의 그런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많은 지도자와 통치자 정치인들은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 지위가, 그 부와 권력이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심판과 두려움은 오늘 벨릭스가 느꼈던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심판과 두려움은 실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신호,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신호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일이 있은 지 20년 후, 바로 79년, 서기 79년이 되는데, 서기 79년에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폼페이 화산이 폭발하는 해였습니다. 20년 후 79년에 드루실라는 폼페이의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할 때 그 아들과 함께 용암에 묻혀 죽게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요, 설교자가 사람들에게, 우리 회중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친구가 되시고 우리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말하면 그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고개를 절레 흔들어요. 마음이 움츠러지고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는 이미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심판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인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니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서 피어나는 열매가 모든 죄와 악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다르게 보면 이것은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위기이지만 동시에 회복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 속에서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이 심판의 외침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와 당신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에 처하지 않도록 내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는 죄사함을 입었고 또한 의롭다 여겨지게 돼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구원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면서 또한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들의 죄를 결코 묵과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심판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역설적으로 최고의 사랑을 받아야 할 분은 가장 큰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정작 고난을 받아야 할 대상인 우리 죄인들은 무한한 사랑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지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받고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셔야만 나와 당신이 생명, 영생과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고통받는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불편하게 여기고, 또 다른 이들은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는 사실을 싫어합니다. 첫 번째 것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 족쇄와 같은, 우리를 거는 족쇄와 같은 율법을 주셨으니 만무하다고 하면서 율법을 없애려고 합니다. 소위 율법 폐기론자들을 말합니다. 또한 한편의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 힘으로 철저히 지켜서 또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보이고자 합니다. 한편으로 십자가는 어떤 이들에게는 폭력처럼 여겨지게 되기도 하고, 또 한편의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음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를 오판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는 최초의 인류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은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 선악과는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유일한 구분점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죄 지은 인간의 최초의 특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긴 데서 온 것입니다. 여기서 느끼는 두려움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온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한 것인데, 아담은 이에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최초 인류 아담은 자신의 죄를 감추는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죄를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에 둬야 합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심판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름 아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깐 이 시간에 우리 구약의 제사 의식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에 보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들과 함께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불로 드리는 예물의 음식이라. 여기 콩팥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에 있는 이 콩팥은 노폐물을 배설하고 몸의 산이나 염기 등 체내 향상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의 하나입니다. 이 콩팥의 양쪽 콩팥의 무게는 우리 인체의 0.04에 지나지 않지만 콩팥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잃게 되면 사람은 그만 죽게 됩니다. 정상인이 하루에 콩팥에서 여과되는 이 혈액량이 180리터라고 하는데 이 180리터의 혈액 대부분이 흡수되고 실제로 나가는 이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은 1에서 2리터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인체에서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들 대부분이 다시 흡수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두 콩팥의 기름도 불로 태워야 한다. 이 콩팥을 불로 태워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수많은 불순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온갖 영적인 불순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 생겨나는 시기와 질투, 또 원망과 미움, 불평, 그리고 또 이웃과의 다툼, 그리고 마음의 그 완고함과 패역함, 냉정함, 그리고 교만함, 이런 영적인 불순물들이 불신앙과 같은 것이 생겨납니다. 이 모든 불순물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야 합니다. 이 세상 정욕과 이 세상 자랑과 또 안목의 정욕으로 오염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내야 됩니다. 자신의 탐욕과 욕심과 이익의 도구로 어떤 이는 신앙조차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들, 사이비 교주들이 여럿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종교를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벨릭스와 같은 인물, 벨릭스와 같은 인물도 죄가 없는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금하고도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바라는 이런 인물, 복음을 받지 않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이익을 바라는 사람, 벨릭스와 같은 통치자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이제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길을 갑니다. 여기 그 열왕기하에 나오는 그 왕들의 이야기 속에 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간 이스라엘 그 왕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가 그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근데 그의 아들 여호아스는 여전히 여로보암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세상 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난 믿음을 떠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죄와 쾌락일 수도 있고 명예나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길을 쫓던 이 여호아스가 또 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아람이 전쟁을 일으켜 쳐들어왔을 때에는 이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난국을 풀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람이 물러가고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지만,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절기 때마다 남쪽 그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마음이 돌이킬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여호아스의 또한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또 문제가 해결돼서 편할 때는 다시 하고 싶은 대로 돌아가고, 구약의 이 제사 그 의식을 볼 때 절기를 지킬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 임의적으로 베델에 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자기가 방법을 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하고 나를 축복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결국 자기를 위한 종교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잘 되기 위한 나의 삶을 위한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타락하면 신앙조차도 탐욕의 도구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용인하지 않고 자기 자신, 자기의 생각이 주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바로 심판받을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지은 죄들을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콩팥에서, 방금 읽어드린 레위기 17장의 말씀에서 콩팥을 불태우라고 했는데 이 콩팥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영혼은 갈수록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죄인들이 온전히 주께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법을 떠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임의대로 행했습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심판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의 자녀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이에요. 불로 정과 욕심을 태워야 할 것입니다. 콩팥과 그 기름을 제단의 불로 태우는 것처럼 성령의 불로 우리의 욕심과 죄악을, 탐욕을 태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것은 또 사람들과의 화목으로 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죄인을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고 또 구원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오게 될 때 우리는 어찌할꼬,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이런 고백 앞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간수들을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선포할 때에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또 구원의 손길이 뻗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소망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죄값으로 죽어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또한 살 길, 그 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를 믿고 붙잡을 때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법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십자가로 나오면 됩니다. 십자가로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애통하며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것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배로운 그 피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을 붙잡고자 나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죄의 값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흘리신 그 보배로운 그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져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죄인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름 아닌 심판에서의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므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죄값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놓여진 인류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가 여기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한 복음입니다. 저와 우리를 위한 복음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고 이 생명의 구원의 소식을 널리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돕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말하면 눈살을 찌푸리고 고개를 흔들고 그들의 마음이 움츠러진다고 했어요.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심판에 놓여있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셔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복음, 치유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을 널리 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